여호와 샬롬. 9월 12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소 내누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마지막 종말의 영적 사인을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9월 10일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목요일 저녁에는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하모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와서 기도 축제에 참여하십시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좀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몇 가지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인류는 패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패망한 역사적 사건을 먼저 들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첫 번째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을 지금 예를 듭니다. 왜 죽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이 죽는 순간에 믿음의 행진도 죽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기 위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구원받은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행진을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는 우상까지 숭배하면서 그들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그들이 또 사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만나를 싫어하면 오늘 십자가에 달린 모세의 장대에 달린 노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에는 멸망당한 예를 뭘로 듭니까?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지위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위가 있습니다. 1위이신 성부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3위이신 성령 하나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의 완전한 연합체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사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사람도 피조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은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르심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마귀도 원래 부름받은 자리가 있었던 천사들이죠.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할 일은 방황밖에 없고, 방황하니 믿는 자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끌고 다니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또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다, 이겁니다. 자,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혼무도하며 심판받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그대로 모든 도시가 한 5m 되는 화산재에 덮여서 근래에 이르러서 발굴이 되어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대로 가스로 죽어서 화산재로 덮인 사람들의 시신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식구금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폼페이는 로마의 휴양지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뱉으면서 다시 또 먹고 뱉고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유곽들이 있고 황금보다 매음굴들이 많고 아무튼 향락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싶어도요, 그 나온 화석들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폼페이도 그렇게 심판했음을 보여주는데, 거울을 보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까지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받은 역사를 보여주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예가 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화잇을 든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며 쓰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가인과 발람을 예로 듭니다. 가인은 여러분 오늘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허락한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쉽게 던져버린 사람, 권사의 명분을 쉽게 던지는 사람, 장로의 명분, 집사의 명분, 오늘 목사와 전도사의 명분 쉽게 던질 수 없어요.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마음껏 쉽게 던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은 자기가 주인된 길이고 자기 소욕대로 사는 길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고라, 폐역을 쫓아 멸망했습니다. 고라는 뭡니까? 고라는 우리만 왜 성전에 매일같이 성전에 제나 성전에 땔감이나 가져오느냐, 우리는 준비하느냐, 모세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주목받는 자리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와 달라붙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땅을 벌려서 그냥 그들을 땅으로 그냥 삼켜버리게 만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리가 지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기쁘게 사역하는 것, 이게 바로 상급은 천국 가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발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그는 유도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거짓 교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왜 마귀하고 다퉜을까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마귀는 모세를 시체를 자꾸 드러내어서 우상화시키길 원해요. 베드로를 우상화시키고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고 성인들을 우상화시키고. 성인들은 존경은 해야지 우상화의 대상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이 심해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바알과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과의 우상과 뭘 차별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고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누구요? 아니 여러분 사탄이고 발람이고 고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다 떠났던 가인 같은 자들의 행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말씀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그들을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말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누구요? 거짓 선지자였다 이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사의 정체, 유다는 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오늘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간 길 그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도 오늘도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종말이 될 때 배교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며 혼합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미혹에도 빠지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